오늘은 간증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다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눌까 합니다. 어느 교회 한 집사님께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이름이 신입 집사 대상 명단에 들어있어요. 저는 산부인과 의사인데 낙태 수술을 하지 않으면 병원이 운영되지 않아요. 권사직을 받아야 할지 받지 말아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낙태 수술을 하지 않으면 병원 문을 닫아야 할 것 같고, 낙태 수술을 하면서 권사직을 받는 건 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에게 진지하게 상담하러 온 거죠. 목사님도 한참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목사님께서 그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그렇게 대답했대요. 집사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면 하나님이 절대 손해보게 하시지 않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절대 손해보시지 않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집사님이 눈에서 그냥 눈물을 주르르 흘리시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 낙태 수술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결심한 거죠. 너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 당시 낙태 수술로 대부분 병원이 산부인과들이 운영됐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건 병원 문을 닫겠다 이런 다짐과 각오가 아니면 안 됐던 거거든요. 그런 결심을 한 후에 직원들과 함께 내가 제대로 이제 교회 권사가 되니까 성경 공부도 하자. 그래서 목요일마다 성경 공부도 하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분이 이제 권사직을 받고 한참 지나다가 목사님을 다시 찾아와서 그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변화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편은 유명한 변호사일 뿐만 아니라 불교 철학의 대가이셨는데 아내가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고는 예수 믿기로 그렇게 해서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보기에 아내가 낙태 수술을 하지 않기로 한 그 결단은 대단한 결단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생각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낙태 수술을 하지 않는 병원이 정말 운영이 되네? 이게 기적이라는 거죠. 그가 볼 때는, 생각할 때는. 그래서 그 남편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권사님과 함께 교회를 다니기로 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닐 뿐만 아니라 교회에 와서는 고등부 교사를 하고 예배 때 헌금위원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고백하면서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 작은 결단 위에 너무 큰 보너스를 주신 것 같아요. 너무 큰 보너스를 주신 것 같아요. 남편, 평생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 남편, 불교에 심취해 있던 그 사람이 자기가 알아서 교회에 나오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자신의 인생 속에 감히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가 나왔다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간증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간증. 우리에게도 이런 간증들이 많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간증들이 있잖아요. 과거의 잘못에 대해 후회하고 잘못됐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죠.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면 마음속에 있었던 근심과 걱정, 두려움들이 그냥 싹 사라지는 걸 우리가 느끼잖아요. 기도에 응답받기도 하고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치유를 경험하는 일도 우리가 종종 일어나는 걸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예전 같으면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 도저히 나는 그런 인간은 상종도 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이해가 되어지고 용서도 할 수 있게 되어지고 어느 날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내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설교를 들으면 자꾸 왜 내 얘기를 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설교를 듣거나 찬송을 부를 때 그냥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그냥 흐르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간증거리란 말이죠. 오늘 본문도 바울의 간증을 싣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더 구체적으로 이 간증을 가르쳐 우리는 구원 간증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구원 간증이다.
바울은 왜 이런 구원 간증을 하는 걸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로 천부장을 통해 그가 보호를 받고 안전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위협의 순간, 죽음 앞에서 그는 자기 동족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순간일지라도, 이런 위기의 상황일지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천부장에게 부탁을 해서 그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되어져요. 그래서 부형들아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설교를 열면서 가장 먼저 한 이야기가 자기의 간증을 이야기한 거란 말이죠. 어떻게 간증이 시작되어지죠?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간증이 뭐냐? 간증은 이런 거예요. 7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땅에 엎드러져. 간증의 한 부분은 어떤 거예요? 내가 땅에 엎드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진 일들이란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실수하고 잘못을 하고 또 우리가 죄를 범했던 어떤 일들,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담아내는 게 간증의 한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면 간증의 다른 부분은 뭘까요? 10절에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죠.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엎드러진 일, 넘어진 일, 쓰러진 그 자리,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간증의 전부가 아니라 그 엎드러지고 쓰러지고 죄 가운데 있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붙잡아 일으켜 주신 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일, 다시금 내 인생의 희망을 잡고 소망을 갖고 다시 시작하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간증이란 말이죠. 다시 말해 간증이란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난 것, 일어나 다시 시작한 것, 그것을 말하는 게 간증인 겁니다. 그렇다면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는 간증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경험적이어야 한단 말이죠. 경험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전도 폭발을 할 때 구원 간증문을 꼭 쓰게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전도할 때 가장 효과적인 게 자기의 간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도할 때 간증이 길면 지루하니까 사람들이 안 듣잖아요. 그래서 5분 이내에 할 수 있도록 짧게 쓰게 한단 말이죠. 그렇게 부탁하면 성도들이 그래요. 아니 어떻게 내 간증을 5분 안에 다 할 수 있어요? 1시간을 얘기해도 하라 그래도 모자란데 막. 그래도 길면 안 되니까 무조건 쓰라 그러죠. 그럼 성도들이 다 써와요. 이렇게 5분 안에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5분에 못하는 건 1시간 안에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의 간증도 보십시오. 3절부터 20절까지 겨우 3분 이내에 할 수 있는 아주 짧은 간증이라는 걸 여러분이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 짧은 간증이 아주 자신의 인생을 요약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죠?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 자랐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역은 사실 이 당시 소아시아의 3대 항구 도시 가운데 하나였단 말이죠. 무역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하고 도시가 번창했던 그런 도시에서 살았던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은 나는 촌놈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도남이라는 거죠. 차가운 도시의 남자. 그러니까 센스도 있고 어느 정도 문화적인 혜택을 충분히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당시 율법의 최고의 학자 누구였어요? 가말리엘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 석좌 교수, 그의 수제자가 나다 이런 거예요. 나다. 그만큼 탁월한 지성인이었다는 걸 이야기하죠. 그런 사람이 어떤 삶의 목적을 갖고 살았다고 이야기합니까?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여러분, 바울의 삶의 목적이 한마디로 뭐라고요?
예수 믿는 자를 족치는 것, 잡아다 박해하는 것, 그게 바로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게 바로 바울이란 말이죠.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나를 지금 박해하죠. 나를 돌로 치려고 하죠. 나를 때렸죠. 그러나 예전에 나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더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자를 그냥 박해한 것만이 아니라 잡아 죽이기도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근데 나는 거기서 멈출 수가 없어.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아니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의 씨를 말리기 위해 다메섹까지 그냥 찾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청중들과 자신의 상황, 모습을 동일시하고 함께 똑같은 상황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간증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죠. 나도 예전에 여러분보다 더 심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간증엔 이런 요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도 여러분 못지않게 세상적인 것을 그렇게 추구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돈을 밝혔습니다. 술하면 누구와도 싸워도 술은 나는 능히 더 많이 마실 수 있고, 여자 나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세상적인 그 어떤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나를 충분히 즐기고 좋아했던 게 바로 나였습니다. 그런 고백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간증엔 이런 자신의 과거의 치부, 잘못들, 죄에 물들었던 자신의 삶에 대하여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그것만을 간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간증엔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그렇게 핍박하고 내가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가 내게 나타난 겁니다. 7절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바울은 바르게 산다고 살아왔어요. 떳떳하게 인생에 당당하게 삶을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행동하는 지성으로 자기가 옳지 않다고 여겼던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까지 걸어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주님이 임하셔서 말씀하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는 거야?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그들을 잡아 죽이는 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분, 원수의 괴수가 자기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으니까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그 말을 듣자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죠. 8절에 뭐라고 고백하죠?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니라. 주님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세요? 라고 물으니까 야 나는 네가 그렇게 박해했던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내가 옳다는 게 내가 가장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하나님을 그냥 말살시키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었다는 걸 발견한 바울 자신이잖아요. 그는 지금까지 신앙을 그냥 배워 알았단 말이죠.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율법을 그냥 달달달달 다 외워가면서 그냥 지적으로만 알았어요. 근데 내가 지적으로 알았던 그분이 내 눈앞에 결정적으로 나타나셔서 내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교회 안에 수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지적으로만 알고 있는데 머문단 말이죠.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당연하죠. 하나님을 믿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잘 그러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한 시간도 그냥 적당히 때우려고 그러고 엉뚱한 얘기들을 대부분 하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님이 권사님이세요. 저희 아버지가 시골 교회 벽돌 한 장 한 장 쌓으면서 그 교회 건물을 지었어요. 나는 주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내가 성가대를 20년 동안 봉사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이런 엉뚱한 얘기로 그 모든 간증의 시간을 채우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본질적인 내용은, 결정적인 이야기는 하지 못할 때가 많단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언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임재하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의 비극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체험, 경험이 없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능력이 없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아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은 다 압니다. 믿는 것처럼 고백까지 해요. 하지만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경험은 없는 것 같단 말이죠. 과거에 만난 경험도 없고, 지난해에 만난 경험도 없고, 이번 주에 만난 경험도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얘기를 하라고 얘기하면 그냥 엉뚱한 얘기들로 그 시간을 채울 때가 많죠. 팔자 타령을 하고 예수님을 만난 얘기를 못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게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죠. 신앙생활의 본질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서 내게 요구하신 일들을 내가 어떻게 반응해 살아가고 있는가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기뻐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평안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도 잠시 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지만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고백하며 평정심을 다시 찾는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능력인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요, 예수의 이름이 치유요, 예수의 이름의 용서인 거란 말이죠. 이런 예수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는 간증, 어떤 걸까요? 두 번째, 계시적이어야 한단 말이죠. 계시적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체험이 계시적인 체험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란 말이죠. 간증은 물론 내 체험에서 나와야 하지만 반드시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둬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가 뭐죠? 계시는 열어 보여주다 이런 거예요. 볼 수 없는 걸 열어서 보여주다. 선물 포장지 안에가 이게 뭐야 이렇게 물으면 이걸 탁 풀러서 뚜껑을 열어 아이에게 이거야 이러면서 보여주는 거, 그게 바로 계시라는 단어의 의미란 말이죠.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하나님을 찾아갔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바울을 찾아오셔서 내가 예수야 이러죠. 이게 바로 종교와 복음의 차이인 겁니다. 종교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죠. 종교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복음은 뭐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죠. 모든 종교는 그래서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나의 지혜로, 나의 의와 선행으로, 내가 율법을 다 지킴으로, 내가 예배에 참여하고 종교의식에 참여함으로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있을 거야. 이게 모든 종교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겠습니까? 왜 우리의 죄를 위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만 하셨겠어요?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간증의 토대가 되어야 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계시가 우리 가운데 간증의 기초로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저에게 묻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그건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요. 아니,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박해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 만나 주셨는데 왜 나는 누구도 죽이지 않고 누구도 핍박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나는 안 찾아오세요? 왜 이런 나는 내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서운하죠, 그죠? 정말 그럴까요? 네? 그렇지는 않단 말이죠. 네?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찾아간 사람을 만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네?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서 만나셨죠. 네? 하나님은 찾아가시는 분이고 자기를 열어 보여주시는, 계시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소개한단 말이죠.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나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이 인간이 짱 박혔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너 왜 먹었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 같았으면 너 의선 일로 와봐. 너 왜 먹은 거야? 아마 전 이랬을 텐데 의선아 아무 거 모르는 것처럼 의선아 어디 있냐? 이렇게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전혀 모르는 것처럼 뻔뻔하게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걔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욱해가지고 동생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렇게 얘기하길 기다렸는데 이 인간이 입 싹 닫고 목 곧게 세우고 아무 말도 안 하죠. 하나님이 묻잖아요. 가인아, 내 아들, 내 동생 아벨은 어디 있니? 모르는데요. 하나님이 찾아가신다고요. 찾아가셔.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이 뭐 하고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족치기 위해서 여기저기 분주하게 그냥 날뛰고 가만히 놔두면 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죽일 것 같고 마치 살인자의 얼굴을 하고 살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그를 찾아가시는 거죠. 그를 만류하시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왜 너는 나를 박해하니? 주님 누구십니까? 나? 네가 박해하는 예수잖아, 예수. 주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우리가 같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여인,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 땅에 살았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그냥 이방인과 같은 피가 섞인 혼혈족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혈족들이 거기 살았기 때문에 그 땅을 밟는 건 나를 더럽히는 거야. 그래서 그 땅을 밟기만 해도 신발을 털었어. 옷깃만 스쳐도 그냥 옷을 빨았어요. 그들을 개, 돼지처럼 취급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왜요? 사마리아 여인을,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여인을 내가 만나서 그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그가 더 이상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를 내가 지금 만나서 구원해 주지 않으면 그가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안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고요. 계시록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볼지어다라는 말은 주목하라 이런 말이에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말은 내가 한 번 가서 네 마음을 노크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내가 그 문을 활짝 열고 나를 받아들일 때까지 끊임없이, 그때까지 나는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겠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죠? 주님께서는 날마다 그렇게 두드리는데 왜 우리는 주님을 못 만나는 걸까요? 문제가 뭐예요? 내가 듣지 않기 위해 귀를 닫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9절에도 그런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를 듣지 못하더라. 뭐라고요?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다 함께 봤어. 근데 예수님의 음성은 누구만 들어? 바울만 들었어. 다 보는데 근데 다 듣지 못하고 한 사람만 듣고 있다고요. 귀를 연 사람, 하나님께 마음을 연 사람, 그 사람만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거. 봐도 듣지 않기 때문인 거죠. 듣는 사람만 듣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지금도 다 같이 설교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 은혜를 받을까요? 아니요. 내가 설교를 해도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죠. 한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각자 받아들이는 내용의 양이 너무너무 다를 수밖에 없다고요. 왜요? 개인적인 거니까. 내가 열어야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내가 받아야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담에게, 가인에게, 그리고 바울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리고 지난주에도 끊임없이,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내 마음의 문을 노크하고 계신 겁니다. 문제가 뭐예요? 내가 그 말씀을 들을 귀를 가졌는가가 문제인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귀가 말씀에 열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귀가 열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는 간증 어떤 걸까요? 세 번째, 실천적이어야만 합니다. 바울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말을 듣자 뭐라고 다시 질문합니까?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뭐라고 물어요?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고요. 주님 뭘 할까요? 이 말은 뭐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든지 제가 다 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란 말이죠. 술을 끊으라면 끊겠습니다. 담배를 끊으라면 끊겠습니다. 더 이상 여자를 만나지 말라면 만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해 살라고 하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란 말이죠. 이건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이요, 자신의 인생의 사명이 바뀌는 겁니다. 그게 한순간 바뀌는 거지만 날마다 계속해서
그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간증이 뭐예요? 사람들은 간증하려면 늘 그냥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었다 이러고 끝나요. 그죠?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끝나버려요. 그건 온전한 간증이 아니란 말이죠. 간증은 어떤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어야 된다고요. 진행형.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삶의 변화가 지속되어 가야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내 사고는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내 삶의 태도가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나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이렇게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간증이란 말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어떤 가치관의 변화가 생겼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관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달라졌습니까? 문제나 어려움이 닥칠 때 그 문제나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 뭐가 바뀌셨습니까? 일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 예전에는 그냥 에휴 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했지. 거기서 뭐가 바뀌었냔 말이죠.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과 삶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사랑에 대해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예전엔 나 좋아하는 사람만, 나랑 맞는 사람만 좋아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런 사람은 당연한 거고 내가 사랑해 주지 않으면 사랑받을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사람은 누구나 다 상종하기 싫어해. 누구나 다 함께하는 게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해야 돼. 여러분의 성격은 어때요? 얼마나 바뀌셨습니까? 좀 다듬어졌습니까? 성질은 좀 죽으셨나요? 네? 아직도 바락바락하고 네? 목소리 그냥 확 질러버리고 네? 다 휘어잡아야 마치 네? 사는 것 같고 그런 게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변화되는 건 아니지만 변해가야 되는 거란 말이죠. 무엇을 하리까? 라는 바울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죠?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거기까지만. 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메섹에 왜 갔어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쳐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잖아요. 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났다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나서도 부부관계가 더 안 좋아지고 예수 믿고 나서도 가정 생활이 더 안 좋아져요. 집에 안 들어가라는 사람들이 교회가 좋아서 교회에 와 있다 보니까 집에서 더 시간을 안 보내. 남편이랑 대화 안 하던 아내가 교회에 와서 딴 사람들이랑 더 얘기 많이 하니까 집에서 남편이랑 더 얘기도 아예 안 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내가 결혼해 보니까 이 남자 진짜 못된 사람인 것 알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이 인간은 상종할 수 없는 인간이네. 그걸 더 확인해 버렸어. 이 인간은 인간이 아니야. 상종할 수 없어. 그래서 얘기하지 않고 그래서 시어머니와도 더 안 만나고 담쌓고 살기 시작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취해야 될 행동이 아니라고요. 그건 이단이나 그렇게 하게 하죠. 사이비 종교나. 지금 나는 신이다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왜 그랬어요? 가족 버리고 친구 버리고 완전히 그 안에 똘똘 쌓여가지고 살잖아요. 그건 이단들이나 그렇게 하게 하는 거죠.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가족에게로 가야죠. 남편에게 가야죠. 아내에게 가야죠. 마음을 열어야죠.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해주기 위해, 나누기 위해, 그들이 그렇게 사는 게 안타깝고 불행하게 보여서 내가 더 품고 더 끌어안아서 그도 새로운 이런 삶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해주기 위해 애쓰는 게 맞는 거잖아요. 너는 그렇게 살다 뒤져라 이렇게 하고 나는 나 혼자 천국 가겠다.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오늘 바울이 어디까지 합니까? 20절에 보면 바울이 간증하면서 누구 얘기까지 해요? 스데반 얘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왜 얘기하는 걸까요? 바울은 어쩌면 이 설교가 내 생의 마지막 설교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유대인들이 뭐 하고 있어요? 돌을 잡아서 죽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승질을, 화가 나서. 예전에 누굴 그렇게 죽였어요?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바울이. 나도 스데반처럼 이 설교를 하다가 여기서 돌에 맞아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죠? 우린 내가 죽음의 위기에서 모면될 환경이야, 그러면 잽싸게 도망가고 피해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은 어떻게? 그 상황에서 아니요, 제가 이 사람들에게 지금 잠깐 얘기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지금 간증으로 설교를 열고 있는 거란 말이죠. 왜요?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들의 돌에 내가 맞아 죽는 게 주님 앞에 이들을 한 걸음 더 옮겨 놓는 거라면 내가 여기서 죽겠습니다, 그거란 말이에요. 그거. 동족에 대한 사랑, 나의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나처럼 주님을 배울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해야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다리를 놓아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갖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그렇게 새벽에 올려드려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도전받지 않고 아무런 변화 없이 어떻게 주님 만나려고 그러십니까? 내 삶이 천국보다 지옥에 더 가깝다면, 천사보다 악마에 더 가깝다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주시는 도전에 내가 도전받고 하나하나 주님처럼 닮아가야 주님 배울 때 주님 제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빚어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며 또 바울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0.1%라도 알 수 있게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열게 하시고 말씀을 열어 듣게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삶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세속적인 내 삶의 껍데기 하나하나를 벗어가고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모습 하나하나를 내 인생 여기저기를 채워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빛나는 주님의 모습, 주님의 향기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